오늘은 영적 능력 네 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달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쁜 마음이나 어떤 평강의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더 격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의 해체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시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쉽게 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주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발버둥 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좀 맞지 않는다, 뭐 성격이 맞지 않는다, 뭘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품어주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예전에는 많이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예전에 부재적인 것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막 가서 막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온 가정을 막 분비박산 낸다든지 무슨 뭐 외도를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경우들은 뭐 극단의 어떤 예지만, 조금만 이렇게 뭐 이슈가 일어나도 아유 못 살겠다,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유린되고 더 심하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뭐 윤리라든지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물질을 획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꿈이, 첫 번째 꿈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이었다가 요즘은 유튜버예요. 맞아요, 유튜버. 왜 그렇죠? 공부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어떤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들어오면은 일확천금을 볼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엽기적인 막 영상들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고, 정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떤 죽음의 위협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세대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 정말 이대로 10년, 20년, 한 30년쯤 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 뭐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으로 서게 되는 어떤 그 시대가 된다면, 이 사회에, 우리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어떤 가치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히스기야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죽을 운명에 처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유언을 해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유언을 해라,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해요.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저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이 나와요. 그냥 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숨이 콱콱 막히고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떤 이 세대의 어떤 사태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숨통이 막혀요. 점점 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죽을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영적 부흥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 가운데 영적 부흥에 대한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 정해진 운명을 뚫고 생명을 지닌 존재로,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런 사람이 생명을 지닌 존재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받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중심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적당한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어떤 감기 증상, 심지어 코로나 이 정도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 여러분, 적당히 아픈 병이 아니라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저 현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조금만 더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심각하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신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만족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을 그냥 겨우겨우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극단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TV 영상에 그죠? 시청률이 막 30%를 넘으면서 사랑의 콜센터 나한테 한번 전화 안 오나? 예? 그죠? 임영광 씨가 한번 전화 오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저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상황이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러면 거기 막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노래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옛날에 박현빈 씨가 부른 그런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야, 정말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봤잖아요. 진정으로. 거기서 전화가 오니까 막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어떡하냐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하루 종일 유튜브 그 컨텐츠에 빠져 있고 하루 종일 의미 없는 그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족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넘기고 있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게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전 삶을 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막 심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세상 드라마에, 세상의 어떤 멋부리고, 세상에서 인기 없고 이런 데 자꾸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지고 내 주변이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내 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혼미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자족하지 못하고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도 또 하루 종일 TV나 보자, 이거나 보자. 근데 궁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수도 없이 지적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저는 종종 이렇게 SNS를 글이나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팔로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팔로잉 하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친구 수락수락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그리고 뚜렷하지 않아요. 굉장히 혼미해요. 뭔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흐리멍텅해요. 대충 사고하고, 대충 내 뜻과 다르면 막 혈기 내고 짜증 내고, 자기가 주장하는 논지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시대 정신이에요. 혼미해요. 혼미해, 정신이.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처할 종국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 앞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옛날 성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명명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혼탁한 현상들,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부재적인 현상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한번 유튜브 대보겠다, 내가 한번 떠보겠다, 내가 더 자극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공유하면서 사람들 팔로워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혹시 이 사망의 증상들이 나를 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막 선포하고 사역 가운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 굴려서 내 주장대로 혼탁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마음의 이 공허함을 다스릴 길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 유튜버 저 유튜버 이렇게 검색이나 하고.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벌써 유튜브 구독하는 페이지가 2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는데도 지금 못 드는 거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웃는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이 잡념들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치 이런 상태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가 어떤 집에 살든, 그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실제 상태, 아주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코로나19보다도 오히려 더 저의 이 가슴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N번방 사건인데, 이게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제가 참 이게 통탄의 마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이 가해자들의 70% 이상이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30% 미만으로 30대가 있고 40대 몇 퍼센트 있고 50대 몇 퍼센트 있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7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뉴스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지.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온갖 이 타락과 음란과 이 물질주의적인,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겁박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도 상관없고, 그걸 몇백만 원을 주고 사고 팔고 음란한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하고 그 여자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런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 동생을, 온 가족상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가족 배경을 조사한 다음에 너희 엄마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냐고요. 완전히 극도로 극한의 어떤 악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한 어떤 성인이 아니라 여러분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몇 살 정도인지 아세요?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음란과 이 타락과 물질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좀 깊이 사고하고, 생각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깊이 사고한 결과가 아니라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단편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내가 정말 이렇게 깊이 사고하고 깊이 여러 사람들의 책을 여러 가지 탐독해 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심 단어라 그럴까요? 그게 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한 번 산다는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을 생각할 때 영적 지도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과 한숨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저는 정말 이사 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좀 여력이 생기면 조그맣지만 어떤 방송국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 대세는 유튜브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뭐 음란한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준비해서 좀 잘 전달하고 아이들의 컨텐츠에 맞게끔, 작지만 뭐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나름 엄청 고민이 많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동료 다음 세대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과 함께 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막 탄식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처할 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적당히 잘 컸으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되고,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정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정말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며 나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실 뭐 온라인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방송국이 생겨나고 뭐 시스템이 갖춰지고 해도요,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없고 이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것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해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정말 좀 졸리지만은 두 손 높이 들고 금요일 밤에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시대를 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계속 우리 5절 볼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어떤 소망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코로나19 사태가 막 온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에게 절하라고. 여러분 이때 놀라운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대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40일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임재, 완벽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미하심 앞에 서 있는데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때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어디서 갈려집니까?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저에게 절하라 하고 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의 눈치를 적당하게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자 이러면서 넘어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울고 불면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항상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해야 돼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차단해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그렇대. 그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요 하나님과 지도자를 동시에 원망해요. 정말 재미있죠. 하나님께만 원망하지도 않고 지도자에게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동시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백성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도 넘어가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보 하나님 아닙니다. 1번, 10번, 20번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시는 거죠. 우리 인간 중에 누가 그렇게 참습니까? 20번, 30번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싸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말대로 그렇게 할게. 우리 하나님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무 달라요. 세대가 여러분 10년이 다르고 20년이 다르고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설득하고 엄청난 논리 언변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 자꾸 따라 해야 돼요. 금요일 밤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오셔가지고 조금 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꾸. 다시 한번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직접 문제를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는 어떤 의사전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수려하게 기도를 하고 내 언변이 더 탁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질 때는요, 사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 주님 꺽꺽 울면서 그냥 예수님 막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1시간씩 막 2시간씩 펑펑 울고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막 그거거든요. 물론 기도의 내용 자체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요한킨 예레미야스가 지적한 것처럼 기도 중에 기도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핵심, 이게 어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축약한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 절박한 기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거예요. 막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무슨 힘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는 겁니다.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절박한 마음으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본 본문이니까 그냥 심히 통곡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히스기야의 직위가 뭐였죠? 왕이었어요. 왕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주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난 이제 죽게 생겼고 나 이제 왕의 직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평생 한번 써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죠? 불타는 마음이에요. 목마른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타는 듯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마음. 우리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흐르고 있는데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른다.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른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자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르짖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목소리만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그냥 아직도 이렇게 소곤소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막, 물론 예외의 경우가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도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뭐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E.M. 바운즈라든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그죠?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도, 주일날 모여서도, 새벽에 모여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비전 센터를 지금 건축하면서 정말 입당을 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입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 정말 미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특별히 저 지역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 많은 젊은 부부들이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적당한 복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9절 말씀, 우리 정말 오늘 밤에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